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머니 주일, 또 한국에서 말하는 대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죄책감 같은 게 생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불효자인 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의 설교 중에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이 어머니 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목소리를 아주 낮추어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하게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더 마음에 새겨지는 분들이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시인 피천득 씨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내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땅에서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첫 스승이 부모님들이라면 그 부모님이야말로 세상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프랑스에는 역사상 69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69명 중에 딱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부모들조차도 때로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가 더 급속하게 붕괴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는 막역하게 그저 친구 먹고 사는 게 아주 성숙한 관계처럼 생각합니다. 문화는 세련되고 경제적은 더 나아지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가족관계는 반대로 자꾸 쇠퇴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의 어머니 주일, 특별히 한국의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 8일은 많은 어머니에게 아픔이 된 날입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그런 일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족이 소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국 삼성생명에서 기업 광고를 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광고 제목으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좀 광고 내용이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세죠. 21. 당신은 고개를 2개나 넘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던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서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마흔, 그해 겨울은 참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의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에 젊은이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광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머니를,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역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효도의 아주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그때 그저 돌보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긴다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높이 존경하고 그 살아온 인생, 그 경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년이 되면 인생 막바지에 황혼을 지내는 존재다, 그렇게 알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인생의 안식년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년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 심리적인 갈등이나 열등감,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늙는 것이고 당연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나 유대인의 전통에서 노년기는 이제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생의 정점에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안식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죽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기의 안식년에 남은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효도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인류 문화의 유산만도 아니고 단순히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방법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3가지 서글픔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지는 서글픔입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하고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만저만 이런 이유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자주 가져드리는 것도 효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서글픔은 외로움이 자꾸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인간관계도 많고 사람 만나는 일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외로워할 틈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서 일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한가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은 적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시집간 딸, 외국 나간 아들 생각, 밤낮 그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하다가 드디어는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주 문안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이 먹으면 탈까지 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드시지를 못하니까 시장기를 자꾸 느낍니다. 몸도 허해지고 기름기도 쭉쭉 빠집니다. 이런 것을 또 잘 보살펴드리는 이런 세 가지의 노년의 슬픔을 잘 유념하는 것도 효도의 실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는 부모님에 대한 참된 효도가 어떤 것인가,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많은 구절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훈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거의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효도,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빠지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속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섬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다른 교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인가? 첫째는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은 언제나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고 부모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게 효도의 첩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그저 돈만 드리거나 호강시켜 드리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어떤 영리함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또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사는 그런 의로운 삶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며 자녀의 눈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살아온 그 길, 부모님의 그 살아온 과거의 경험, 여기에 내가 주목해야 합니다. 구시대에 살았던 분이라고 무시하거나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그 길, 생활 방식, 낡고 쓸모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성경 교훈을 오늘 26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은 때때로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후회스러워하는 마음도 때때로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잘못한 게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아닙니다, 부모님 참 잘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드리면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세상은 나이든 부모도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하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능력도 없다. 뭐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왔나. 인생 즐기며 사는 것도 모른다. 요새 시대를 부모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우리도 이해 못한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부모님의 과거의 삶의 길을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드리자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그만한 삶의 무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길에 그 지나간 삶의 길을 인정하고 무게를 인정하면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 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국회 연설을 마치고 만찬을 나누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얘기 나눌 때 링컨의 반대파 국회의원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명문 귀족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구두를 탁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하고 구두를 설설 흔듭니다. 이 모욕도 이런 심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내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줄곧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또 그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도 구두 수선 잘합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아주 충실하시고 일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자기 하는 일에 성실했던 내 아버지를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구두, 이 나라의 그 국회의원도 신는 그 구두가 바로 내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제게 주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 웃음을 되찾고 링컨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 자기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사람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며 너의 눈으로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에 이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기억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하며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또 나도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 다 함께 지혜롭고 의로운 가정,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